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고 알리고 또 나타내고자 하는 의식이 누구에게나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른바 자랑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려는 의식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죠. 다만 때로는 그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이 강의를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친구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자식이 용돈 준 거 자랑하지 말래요. 그 용돈 받아서 같이 나눠 쓸 것도 아닌데 자랑하지 말래요. 그 하지 말아야 될 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마누라가 밥 안 차려줘서 라면 끓여 먹고 나왔다는 말 하지 말래요. 그런 말 하지 말래.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대요. 그 뭐냐면 같이 모임을 나왔는데 나 지갑 놓고 왔다는 말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마저 친구 끊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든 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를 자꾸 찾아와요. 뭔가를 자꾸 자랑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그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랑질을 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왕재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자랑은 그런데 보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한 자랑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오랜 풍습 가운데 하나인 할례를 알았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적 우월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한 자신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대단한 종교적, 신앙적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오로지 할례만 행한 것 하나 가지고 우월감을 갖고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다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다른 기독교인에 대해서 대단히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를 갈라디아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랑을 하는 배경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 존재감 때문이에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높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이 할례 행한 거 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자랑을 했던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존재감과 자랑의 근거가 된다면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새벽 예배를 일평생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행한 거 가지고 그거 하나만 붙잡고 다른 율법을 전혀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여기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를 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자랑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했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말로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힘써서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이루었다면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 하고 칭찬을 드려야 할 만한 일이겠지요. 남들보다 더 잠도 못 자고 더 힘쓰고 더 애써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다면 박수받을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 육체의 자랑거리만 되어버리면 자기 존재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부모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의 은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의 잠재적 의식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효자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에 그렇게 다른 부모들처럼 이렇게 뒷바라지를 잘 많이 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다 내 부모님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귀해 보여요. 예전에 금홍섭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제가 이렇게 된 게 마치 강남의 조그만 소나무 한 그루 같은데 이 소나무를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었다고. 근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내가 볼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밑에 동생들 줄줄이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도움을 많이 못 줬어요.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나무 한 그루 내 어머니가 키워주었습니다. 자기가 소나무인데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아유, 하루가 너무 적적해요. 왜요? 그러니까 전화할 데가 없어요. 매일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게 낙이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그럼 권사님하고 하지. 근데 권사님은 대화를 이어가질 않는데 어머니는 계속 이어가는데. 여러분, 효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부모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부모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부모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어머니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의식에는 하나님이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하고, 그런 신앙의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앙적인 일들까지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할례를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그 할례를 가지고 자신을 신앙적으로 높이고 자랑하는 근거로만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보이지 않았고 감사와 영광 돌림도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과 실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게 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물은 사도로서 전도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항상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히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지요. 영국 최초로 영어 사전을 완성했던 존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높은 교양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조속한 인간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감사는 우리 인격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반항적이고 원망이 많은 사람의 성품에는 감사의 샘이 말라 있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나는 감사의 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샘이 자리를 할 때에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곤고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고상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은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작성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샘이 자리하도록 하겠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샘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모든 일에 결국은 선을 이루어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이 보이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평할 것이 많이 보이는 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을 달리한 감사를 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감사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차원을 달리한 감사를 보게 됩니다. 수준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이고 고상한 감사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되었다는 영적 신분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천국 갈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죄의 종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종이란 말이 원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삶이 노예 아닙니까? 인생이 노예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예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신앙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이나 1세기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은 죄사함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도시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기의 그 갑바도기아 지방의 토굴에서 지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적인 긍정의 자극을 주도록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로 오염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염려가 온 세계가 가치관의 혼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영향을 우리 한국도 받고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인간이 극도의 타락을 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제정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 윤리가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모든 죄악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고 죄악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막아줄 방파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죄악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배나 알코올 중독은 이제는 애교 수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에는요, 알코올 중독 그러면 크게 중독된 환자로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어마어마한 중독자들이 많으니까 알코올 중독은 애교가 됐어요. 인터넷 중독 게임. 세상에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가 인터넷 중독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 젖을 안 먹여서 아이가 굶어 죽었어요. 이 미친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온전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대마초에 각종 마약에 사람을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일들이, 중독되게 하는 일들이, 그래서 노예가 되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타락하여 홍수로 심판을 당했던 시대에도 의로운 노아가 있듯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세상적인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려 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탈선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굳건하게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 일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생활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정말 기특하고 귀하고 감사해요. 얼마나 세상이 죄악스럽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그의 왕정 초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중심하는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암몬이나 블레셋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수단으로 살아가려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싸움에서 패전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떠합니까? 성실과 공의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개를 할 줄 알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한량없이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아들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나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같은 아들을 허락해 주었다. 자신의 부귀 영화와 지혜로움을 아버지의 공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의의 종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정한 죄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당한 것에 감사하는 자 됩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니 감사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육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최고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 사용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체를 불법에 사용하였을 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향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김에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모습을 보였던 한 사람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그 여인의 행함에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이루어진 현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고 그 헌신이 너무나 귀했기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여인의 행함을 전하도록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깊은 은혜의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요, 성숙되어지는 믿음은 감사의 근원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감사의 샘에서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시작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